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선교사를 추방시키고 위협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과 공성주의 정권의 기독교 탄압을 막아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있는 그들의 만행이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십자가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유럽과 중동의 이슬람, 중국과 북한 및 동남아 공산 정권들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하나도 없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승리교회 집단 감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화재나 도난사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승리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시험과 상처로 식어버렸던 믿음의 갈급함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부활의 영광을 다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라.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첫 단어가 무슨 단어로 시작하지요? 첫째 딸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첫째 딸이 무슨 달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의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딱 40년이 되는 해 그 첫째 달에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딱 40년 만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오늘 보면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첫째 달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자, 이 1절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겨우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데스가 어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탐꾼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했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출애굽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떠돌기만 하다가 결국 그 불평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와서 결국에는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굴러 들어온 복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수순간 분노하고 그걸 참지 못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모세와 아론까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모세의 여동생이자 또한 모든 여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즉 미리암이 그 원망의 장소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또한 누가 죽게 되었는지 우리 25절과 26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던 그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에돔 땅 호르산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구누구가 심판을 받는 내용까지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다가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모세도 하나님의 벌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던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또한 모든 여자를 대표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여 선지자 미리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나 직책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제외시켜주는, 죄를 용서받는 보증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 내가 목사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항존직인데 하나님께서 설마 봐주시겠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사든 무슨 총회장이든 노회장이든 그런 직분이나 직책 절대로 예외 조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 결국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다가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그것도 직분이나 직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러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지요? 출애굽 받고 딱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40년 동안 그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40년 내내 변치 않고 그들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벌을 내리시고, 진노의 벌을 받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또 긍휼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진노의 벌을 내리시고, 또 그러면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러면 또 긍휼한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40년 내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벌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불평하고 벌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40년의 생활을 보내다가 결국 똑같이 첫 모습 그대로 가데스 바네아로 되돌아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의 삶은 결국 40년 동안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심판의 장소였던 가데스 바네아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고, 이제 40년 만에 출애굽 2세대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뿌리꺾기가 힘든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나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로 세대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은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를 떠도는 벌을 받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뭐라고 교육했겠습니까? 이 어머니 아빠는, 이 아빠 엄마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 광야를 떠도는 벌을 받았느니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하고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그 자녀들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부모들이 딱 3일 만에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엄마가 하던 것 똑같이 출애굽 2세대들도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했던 거 뭐 나쁜 거 먼저 배운다고 똑같이 배워서 부모들처럼 물이 없다고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하면서 막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1세대, 즉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갔을 때 우리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런 험한 꼴을 당하도록 하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불평 원망 아닙니까? 그 부모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악평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냐고 불평했던 그 부모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는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이 되는 불평입니까? 해서는 안 될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한번 뿌리 내린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뽑혀지지 않고 그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손들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녀 손들은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나로 그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손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녀 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 이 교회는 나쁜 교회구나. 어려서부터 그게 쇠뇌되듯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밥상머리 앞에서 툭하면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개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듯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녀 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 내가 자라서는 절대로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손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면 늘었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이 없다고 불평했지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자, 그런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할 때 이 구절, 그 성우가 막 그렇게 악평하듯이 불평하듯이 쏟아내는 그거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즉 처음에는 물이 없다고 살짝 불평하다가 이제는 점점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늘어나서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 번의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저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이 한 번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쏟아내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무엇을 시작했죠? 한 줄 간증문이라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한 줄 간증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마다
그 한 줄 간증문이 어떤 분들이 어떤 간증을 했는지 어떤 감사를 올렸는지 제가 다 보고를 받고 제가 프린트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감사를 했는데 다음에는 더 큰 감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이런 감사를 올렸는데 하나님 다음에는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감사로 하나님께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제가 매일 새벽마다 그분들의 감사 입술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한번 시작하면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숯불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성령의 숯불로 다 태워져서 불평과 원망, 분노는 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만 쏟아져 나오는,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뿌리 뽑기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온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절대로 자녀손들에게 원망과 불평거리를 물려주지 않게 하시고, 자녀손들 앞에서 절대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손들에게 감사의 입술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다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행복한 감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원망과 불평은 다 뿌리 뽑고 오직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거리는 다 뿌리 뽑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내게 주신 하루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루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화를 내며 낭비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의 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승리교회를 살리는 감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감사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승리교회 새벽기도를 통해 승리교회에 감사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와중에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향기가 진동하는 행복의 가나안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